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는 중도 포기라는 치명적인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한몸에 받던 기대와 바람들은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집중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회복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가는 이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사로잡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최초의 복음서,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과 주제, 배경에 따라 크게 3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막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갈릴리와 그 주변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2막은 오늘 본문인 8장 27절부터 시작되어 10장 52절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북쪽 끝 지점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 메시아는 어떤 길을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3막은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막과 2막 마지막 부분에 맹인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3막 마지막에는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맹인같이 보지 못하고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마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1막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2막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며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3막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맹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제자들의 영적 맹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연유로 제자들의 치부 하나하나를 온전히 기록하면서 그들의 실패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 이러한 내용이 네로 황제에 의해 참혹한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작용되었을까요? 마가를 통해 선포된 주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부터 마가복음의 제2막이 시작되어집니다. 1막 가운데 던져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해답을 2막 시작하면서 선포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 소문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긍정적인 소문도 있었지만 미친 사람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사람이다, 귀신의 왕이다라는 부정적인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새롭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주는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연유는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상 주로 표기한 것이지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당신은 이라는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을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수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이후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예고 앞에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그 길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미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며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신 퀴즈의 정답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삶 전체에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풍력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으며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지요.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보았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위협 아래서도 얼마나 당당하셨는지를, 소외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인까지 품어주시는 모습도 베드로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고난, 배척, 죽임당함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스도, 곧 자신이 고백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는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명예로운 왕정 체제를 회복시켜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날벼락 같은 선언 앞에 베드로의 거친 항변으로 베드로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태도로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반석을 살펴서 알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석이었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베드로의 의도는 스승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과 일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서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패로 나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승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제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제자의 삶의 자리는 스승 앞이 아닌 뒤입니다. 제자의 삶의 자리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의 길이 자신만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임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선 질문했던 제자들의 영적 맹인의 모습을 기록한 연유에 대해 마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의 길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네로 황제의 참혹한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마가를 통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당시 마가복음의 독자였던 로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맹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했던 제자들의 순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움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이 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제자들의 치부가, 제자들의 실패가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는 낙심이 아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게 했을 것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들은 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즉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적당히 누그러뜨려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것, 다른 이들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인식합니다. 흔히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정을, 직장 내에 있는 부당한 지시나 세상의 문화를, 관계 속에서 오는 무례한 태도나 상처 주는 언어 등을 십자가로 일컫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신앙을 지킴에서 오는 어려움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께서 누구를 부를 때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요, 참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라고 부른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주님이라는 단어, 키리오스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표현이었기에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행위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관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있기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예수와 복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천하보다 귀한 목숨도 상대화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는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길에 혼자 두지 않고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앞서 준비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먼저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넘어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